우리 제가 부목사 때부터 이렇게 장례식 가면은 항상 장지까지 따라가서 우리 하관 예배라 그러죠.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 이렇게 출발할 때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이 산소 묘를 썼기 때문에 이 관을 묻고 할 때 이제 하관 예배라 그러죠.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흙으로 이렇게 붓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였으니까요. 부목으로 있을 때는 항상 그 장지까지 가게 해서 목사님 하관 예배를 인도한다. 그럼 그때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이죠. 예. 우리가 50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 항상 사관 예배 때 이렇게 늘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그럴 때마다 유가족들이 불러서 이제 마지막 거기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뭘까요?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쵸, 영원히 헤어지고 영원한 또 멸망 속에 있다는 거 진짜 저주 재앙인데 그게 진짜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우리가 암으로 고통당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화상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불이 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씩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부활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기 각 종자에게 그 형체가 있다라는 거죠. 각 종자마다 형체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그것은 전부 다 형체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냐?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짐승의 육체가 또 다르지. 그다음에 어, 새의 육체가 또 있고 네 번째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형체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종자의 이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만 이 속에 뭘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 하나님의 생기를. 네. 그래서 각각의 육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또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말씀해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형태가 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거죠, 뭐죠?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이 하늘에 속한 이 형체는 뭐가 있느냐?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 이 말씀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육체 형세만 보면서,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빌라에 살고, 나는 뭐 또 이렇게 뭐 아파트 작은 데 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땅의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만 육신으로 살면서 땅만 쳐다보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맨날 못 살지? 나는 맨날 가난하지? 난 맨날 이렇게 연약하지? 이거 우리가 자꾸 거기에 환경에 묶이는데 이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고 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왜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는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은 뭐에 의해서 살까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러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 그래서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속한 영광.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막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근데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버드대에 다니는 외국 사람들 이제 다 외국인 학생들 다 등록을 안 받겠다. 못 받게 한다. 막. 그러니까 뭐 한국 유학생들 뭐 교수들 해갖고 한 400여 명, 400명인가 40여 명인가 있다 그러는 400명 정도 예, 이제 다 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등록을 거부해 버리면 전학을 가든지 받아주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판이 된 거죠.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민족주의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민족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을 다 배척하기 때문에 싸움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지금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가까울 때가 됐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 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각각의 형체에 따라서 뭐가 있다고요?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두 번째로 각각의 영광이 있는데 무슨 영광이 있느냐? 오늘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해에 대한 영광, 그 다음에 달에 대한 영광, 그 다음에 별에 대한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별도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별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오늘 믿는 사람의 영광이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 여러분들이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다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것도 영광이 있다면 오늘 믿는 자의 영광, 믿는 자의 우리 헌신이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냉수한 그릇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으리다라고 얘기해요. 냉수한 그릇도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전토를 벌인 자, 그렇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백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몇 배의 축복이라고요?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일한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영광에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여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성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육체는 썩는 겁니까? 안 썩는 겁니까? 죽으면 썩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영생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썩는 것은 썩는 것으로 다시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부활이죠?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뭐냐? 썩는 거에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한 번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이것만 해도 막 가슴이 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하늘 소천하시고 누구한테 한 번씩 주는데 영광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죽은 다음에 또 지옥 가서 고생한다? 영원한 고생과 영원한 불행 속에 들어간다? 그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죠?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 썩지 아니한 것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고 죽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나중에 예수님 나팔 소리 나면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소천하신 분에는 그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장례가 나가서 이렇게 가면은 거기다가 뭐 우리가 보통 조의금이라고 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써갖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항상 가면은 이제 목사님은 설교하시니까 기도를 항상 저한테 시키셨거든요. 부목사님, 고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슬픈 게 아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의금이 아니다. 천국 입성하는 시간. 장래가 축제가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장례를 축제로 드리는 그런 장례를 한번 봤는데 그게 어디냐 필리핀 가가지고 그 당시 장필선 선교사님 계실 때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선교사님 사택에서 나와서 동네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어떤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침인데 그 막 꽃다발이 이렇게 막 있고 그래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딱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대상 앞에 보니까 관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뭐 불이 켜져 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예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 누워 계시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자기 어머니 때문에 이제 오셔서 뭐라고 한적이 우리 어머니 천국 갔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걸 쭉 들으면서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장래가 축복이 축제가 돼야 되는 거 맞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뭐 조의금 이런 게 없이 그냥 들렸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고 한국에서 온 목사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다 보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죽은 자에 대한 소망도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면 그분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렇게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장례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례식장 분위기를 봤는데 꽃들이 너무나 총천연 칼라로 화려한 거예요. 꼭 결혼식장 같은 느낌이. 우리는 뭐죠? 다 국화 하얀색. 요즘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색깔 있는 거 가운데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제 놓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전부 다 하얀 국화꽃. 네.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필리핀, 우리나라 이제 그런 문화였는데 필리핀 가서 이렇게 그 믿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렇게 교회 장로를 하면서 그 화환을 전부 다 총천연 칼라색으로 쫙 와 있는 거 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보통 거기 장례식에 가는 사람이 조의금을 내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 요만한 도시락 같은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감사하다고 예의를 표하는 거 보면서 이분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 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그때 제가 이렇게 그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축제구나. 네. 왜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축 성도의 죽음은 천국 입성의 시간. 어디에 남아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우리가 썩는 것을 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43절 말씀해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제사도 안 드린다. 막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문화 충돌이죠. 제사 문화와 제사 드리면 안 되는 문화와의 충돌. 술 문화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문화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욕된 것으로 심는 거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열매는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으면 욕된 것의 열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삼고 약한 것을 심고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늘 연약한 사람 같고 늘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44절 말씀해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육의 몸을 심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뭘로 살아나죠? 신령한 몸.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뭐 어느 대학을 나왔냐,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있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볼 때는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고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다.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4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네, 놀라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첫사람과 둘째 사랑입니다. 첫사람은 누구라고요? 첫사람은 아담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하나님 형상 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7절에 보니까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이다. 자, 우리가 아담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근데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 여기 아담은 사람이란 말이고 아는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까지 붙으면 아담아 그러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있었는데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한테 다시 아담아가 되라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담아 흙으로 돌아. 여기서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요, 우리는 다 흙에 속한 사람,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은 흙에서 나왔다.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만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이 생명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죠.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모든 인간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이제는 둘째 사람을 보낸 거죠. 둘째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 얘기하죠? 4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하늘에서 나섰기 때문에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 믿으면 이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 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부활신앙. 이게 우리의 결론이죠. 어떤 부활신앙이냐?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재림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어떻게 되는데 다 살아나서 썩을 몸으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변화되는데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재릴 때는 뭘 삼켜버린다고요?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만 남아있어요? 영생만 남아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남아있다. 그래서 5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되냐? 사망이 그리스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다 날 때 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있다 없다? 영원히 사망 속에 가둘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이렇게 뭐 죽는 거 겁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에게 완전히 어떻게 죠? 사망에게 얻어 터져서 부활을 해도 사망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신 모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한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겨버리고 부활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승리가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진짜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58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 이 속에 딱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 막 그거 삐지고 시험 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누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 복음과 전도 때문에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은 영원한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또 영원한 이 부활 속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완전한 부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이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정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에 다 부활할 텐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완전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